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솝 이야기나 동화 같은 하나의 우화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화야 거기서 주시는 교훈과 윤리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화를 넘어가서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같은 것을 읽을 때 보면 좀 황당한 얘기들, 또 어떻게 보면 과장된 얘기 같은 얘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솝의 우화처럼 믿고 좋은 교훈이다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생명이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산다,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얘기를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입니다. 열왕. 왕들의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들의 얘기들 중에서 항상 이제 왕들이 얘기를 하면서 두 왕이 샘플입니다. 하나는 좋은 왕의 샘플이고 하나는 나쁜 왕의 샘플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좋은 왕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훌륭한 왕,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왕, 주님이 보시기에 정치를 잘했던 왕은 다윗이 길 혹은 다윗이 마음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이제 성경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15장을 한번 보면 15장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 11장에 11절에 보면 15장 11절에 또 그 왕의 샘플이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들은 누구를 꼭 비유를 하느냐 하면 다윗을 비유합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왕들을 볼 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다 좋지 않았던 왕들인데, 그 왕들을 얘기할 때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여로보암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15장 34절을 보십시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에도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바하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리라.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샘플이 나오죠. 훌륭했던 왕은, 특히 남유다는 비교를 누구랑 하느냐 하면 다윗에게 비교를,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 하면 여로보암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샘플들을 놓고 훌륭하게 행할 것이냐 악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왕들, 여러 왕들의 얘기들을, 두 왕들의 비교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이 행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냐, 여로보암처럼 하면 안 돼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안, 이 집안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여로보암 집안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여로보암 집안에 씨를 담아줍니다. 근데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 집안에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그 후손들을 계속 축복의 반열에 집어넣어서, 다윗의 집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 열왕기상의 얘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구와 같이 하면 돼요? 다윗과 같이 행하면. 다윗의 마음을 그냥 듣고 좋은 얘기네, 이솝의 우화와 같이 좋은 교훈 하나 얻었네,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겠구나,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싫어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그동안 제가 새벽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윗과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전입니다. 성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짓고 싶었어요. 그가 짓고 싶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왕궁은 백향목집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자기 집은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은 초라한 거예요. 장막에 거하고 볼품이 없는 것인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이 모양이 돼서 보기에 볼품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내가 잘 지어야 돼. 적어도 우리 집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왕궁보다는 잘 지어야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짓지 말라니까 짓지 않는다. 성전을 짓고 안 짓고에 있어서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근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있어요. 나라가 딱 갈라집니다. 성전은 이미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뭐예요? 나라가 딱 잘려주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남유다에 있었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던 게 있는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남유다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가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 여로보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뺏길까 봐 차단을 시키고 베델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하고 자기 멋대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베델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레위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임명하라고 하는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누구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으로, 내 정치적인 전략. 이 백성들이 저쪽으로 마음이 뺏기면 안 되니까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 거기에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성전을 짓고 안 짓고 제사를 짓고 드리고 안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윗이 길이라는 말보다도 다윗이 마음과 같았더라. 다윗이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든 짓지 않든 지어도 하나님이 지으라면 짓고 짓지 말라면 하나님이 짓지 않고. 왜? 성전 위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구로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것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갖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거고. 여로보암은 뭐냐면 하나님은 있어. 어디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손이 말랐어. 근데 네 하나님이 기도했어. 네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로보암은 나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 선지자들에게는 있어. 그 선지자들은 네 하나님이 기도해서 내 손을 좀 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손도 고칠 수 있고 내 병도 고칠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야? 선지자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드려. 하나님에 대한 일은 해.
하나님에 대한 행위는 있어. 이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일보다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 있어. 머리끝에 발끝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면 자기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이 이거 보이는 그의 키가 보이는 게 하나님을 네가 욕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차 있어. 성전이 초라해. 장막에 거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항상 보면은 자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리도 늘 다윗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꼭 그 옆에다 누구를 붙여놓느냐 하면은 선지자들을 붙여놓습니다. 다윗 옆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그 옆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갖고 충고하고 경고를 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윗은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책망을 하면 책망하는 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을 때 그 선지자가 말을 하면 바로 앞에 꼬꾸라졌어요. 근데 악한 왕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옆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가 드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항상 선지자를 옆에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잘못했을 때 책망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아합 왕도 있어요. 아합 왕이 17장에 나옵니다. 이 왕도 옆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일을 행하면은 누가 나쁜 일을 행하고 그러면 저 사람 옆에 목사님이 좀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현찮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옆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양육을 받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이 형편없어 갖고 내 신앙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합 앞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군 줄 알아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훌륭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 옆에 그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도 아합은 제일 악한 왕.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훌륭한 선지자 옆에 제일 악한 왕. 제일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도 아합 왕이 말을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아요. 옆에 어떤 선지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까지 했었느냐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뽐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왜? 아합 왕이 섬겼던 그 우상이 뭐냐 바알과 아사레아요. 바알 신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뭐예요? 그 비 내리는 땅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면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 땅에서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이 우상이 비를 내리는 신, 비를 받은 땅의 신, 이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옆에 붙여놔서 아합에게 정신을 좀 차리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충격적인 것이냐? 아합은 그 옆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 비가 오게 하는 바알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 비를 오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이에요? 네? 어떤 신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여태까지 아합과 이세벨은 뭐를 믿었어요? 비는 바알이 내리는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 줄 아냐? 그거는 형편없는 가짜다.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신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오지 않게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3년 반 동안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바알이 기우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 내리라고 했을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엘리야가 올라가서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아합한테, 야, 이제 내가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니까 너 조심해라. 하고 비가 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비 내리는 신은 하나님인 줄 알고 아합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비를 하나님이 내리게 했더니 그때 다시 또 돌이셔갖고 아합이요, 누구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우리가 이걸 알으셔야 돼요. 내 옆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교훈을 하고 나에게 충고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붙여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윗이기를 공부하고, 그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적하고 반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나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옆에는 누구든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도 주고,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경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그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 있는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떡, 마지막 먹고 요리할 기름밖에 없는데 그걸 선지자가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 과부가 순종하고 갖고 와서 그 마지막 남은 떡,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돼. 가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누구한테 드려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 주셔서 그 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셨죠. 아합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가 한마디 딱,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야박하다. 혼자 사는 과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죽을 음식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자기가 뺏어 먹어. 인격적으로 이게 말이 돼?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얘기. 야박하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혼자 사는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자기가 낼름 먹어? 그거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느냐? 인격적인 행동, 그가 했던 비합리적인 행동,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보지 않고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게 이기적이냐, 우리는 항상 이런 거 갖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거 갖고 따지지 않아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누구에 대냐면 다윗이 마음. 다윗은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순종했습니다. 책망을 해도 순종했고 명령을 해도 순종했고, 아무리 좋은 일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면 해. 여로보암,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옆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도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우리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을 도덕이냐 합리적이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원하는 것이냐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한 덩어리의 떡 그거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훌륭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 작은 헌신, 작은 희생, 그 희생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었을 때 그것을 갖고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으면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솝의 동화책처럼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 맺힐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신앙의 인생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갔던 길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은 제사는 드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합의 길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로보암의 길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음식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 예물 받아주시고 그의 통에 기름과 그의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과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